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동안 저희들에게 처음입니다. 매 시간마다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을 채워주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3일 동안 한 번도 사모님을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 계시죠? 말없이 정말 조용히 뒤에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5세십니다. 워싱턴 DC에 계시면서 연방정부에서 편안한 삶을 사시다가 호목사님 만나가지고 필라델피아 가면서 고생을 시작하셔서 참 귀한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민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셨죠. PGM 사역을 우리 호목사님의 오른손같이 잘 이렇게 전파해 주시는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 형제는 아마 영어부 사역에 가겠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꿈이 없는 거. 젊은 애들이 20대 젊은이들이 내가 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빗나가는, 그런데 저희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는 참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호목사님 말씀 주실 그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호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죄짐 지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나올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소성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도 오늘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성경에 바리새인과 우리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본래가 천민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가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꾸 포장을 합니다. 있는 대로를 안 하고 열등감이 있으면 학력도 속이고 경력도 속이고 그래서 캐모플라지를 합니다. 캐모플라지가 일본에 갔다 나오면 깜뿌라찌로 바뀝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트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본을 한번 거쳐오면 도락구가 되고, 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본을 거치면 빠꾸가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전을 계속 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토록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레인의 공회원이 70명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출신입니다. 본래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본래가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성이 넘치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빼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평생 뺄셈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 덧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계시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신학교 교실에서 시스테매틱 시올로지 조직신학 배우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야기가 하나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2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부르짖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허쉬, 샤랍 막 이 얘기를 했지만은 끝까지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결혼할 때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멘토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지만, 인생의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좇는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부터 한 절 한 절 말씀 시간 되는 대로, 오늘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12시 반까지로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배웠습니다. 그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 문명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번에 집회의 특징은 계속 대답이 이쪽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좀 분발하시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24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의 삶이 본어게인 됐습니다. 중생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24살 때 집을 떠나서 37년을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영국의 선교사로서 살고, 미국의 선교사로 와서 살고, 미국에 와서는 조지아의 KKK단 본부가 있는 곳에 선교 지역으로 떨어져서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 얼굴 하나도 구경하지 못하고 우리 미국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년 만에 한국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한국 여자, 8년 만에 한국 여자 처음 만나가지고 깊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인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아내입니다. 아이고, 8년 만에요, 총각이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24살 때 집을 떠나서 선교사로 살다가 영국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한국 여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니까요,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저는 조지아에 선교사로 있었고 저희 아내는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에 빠져 보니까요, 사랑이 뭔가를 그때 체험했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전화 금방 하고 끊었는데 또 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썼던 연애 편지를 제가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잘 몰라요, 그거를. 가끔 꺼내서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무엇인가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것이, 저희 아내 워싱턴에 만나러 갈 때 조지아에서 애틀란타 공항에서 장미를 12송이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병에 넣어가지고 시들을까봐 그거를 비행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내려서 그걸 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스투핏, 그렇게 스투핏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물러가지고 장미를 12송이로 왜 아틀란타에서 사가? 워싱턴 공항에 내려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사가면은 더 싱싱해. 사람이 사랑에 빠지니까 베이는 게 없어요. 그냥 주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람이 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일하셔도 피곤한 것도 모르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사랑으로 자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근본된 first cause가 있는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그 first cause, 모든 것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토니우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딱 빠지고 나니까요, 주고 싶은 거예요. 황제가 됐으니까 뭐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준 선물이 여리고성 전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당시에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여리고성에는 별명이 있었는데, 유브가리로, 여리고성은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공부에서 성공하고 박사학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풍성하고 유브가리로 모든 것을 가졌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도시에서 소경이 나오고 거지가 나와요. 이번 집회 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 자꾸 피폐해지고 우리 거기에 반비례해 가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여리고성이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들은 맹인이고 거지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헬라어에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자꾸 헬라어도 안 나오는데 이 교회 오니까 자꾸 나오는 이유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헬라어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영어가 chronology, chronicles,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나의 때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때예요. 내가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밥 먹고 9시에 출근하리라, 내가 계획한 때예요. 그런데요, 그 크로노스, 나의 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에 예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가실 때예요.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카이로스. 내 때는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때예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이 시간에 뭐를 할 때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구걸할 때예요. 돈을 벌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시는 때예요. 나의 시간대로 살아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줄 몰라요. 이번에 집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이 집회가 올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때를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삽시다. 내 시간,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으로 맞추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생에 한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끝장이에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것이 사람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예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이때가 구원함을 얻을 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나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 그동안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사건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한 절을 저희들이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궁무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That is another idiomatic expression.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쓰던 관용어법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으로 쓰던 용법이라는 뜻이에요. idiomatic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임의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길에 이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위탁받은 주의 종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국 표현으로 말하면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씨,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멘 한번 합시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얘기는요, 당시의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그 모든 알려진 세계에서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았는지 권력이 많았는지 뭐가 많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되 그 당시의 표현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내가 영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유효성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빠가 아무리 박사여도, 아빠가 아무리 목사여도, 아빠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우리 인간은요 내 멋대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디메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자기의 자식이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메시지입니다. 프레드릭 부케너가 말한 것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굉장히 잘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정된 존재예요. 집에서 내가 기르는 내 자식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자라주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맹인이 됐고 거지가 됐다. 47절 또 못 넘어가겠는데, 여기서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소경이 됐으니까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안 되었더라면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 안 됐더라면, 건강한 몸이 있었다면 다니면서 짭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유럽 같은데 코스타, 재팬, 유럽 코스테 이런 데 갈 때에 저하고 몇 번 같이 강사로 가신 분이 강영호 박사님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 차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하셨어요. 맹인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리 코스타 대회가 열렸을 때 같이 강사로 가서 섬겼는데, 집회가 끝나고 그 주최하시는 분이 로마 시내 구경을 한번 시켜주시겠다고 저희들 다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강영호 박사님은 앞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강 박사님은 어떻게 좀 쉬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가야 돼. 가서 구경해야 돼. 로마를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녁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경 한번 잘했다. 강영호 박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나는 시력은 없어도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오늘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히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눈이 떠지지를 않아요. 눈이 안 떠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열려야 돼요. 눈에서 비늘이 좀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착각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내려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과관계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47절 말씀을 통하여 제 가슴을 울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한국에 처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중년이 됐는데 17년 반 동안 지하 단칸 반, 지하 셋방에서 17년 반 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17살이면 처녀예요. 예쁘고 싶어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침이 줄줄 나오는데 침을 어떻게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요. 17년 반 동안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처녀가.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극동방송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처녀가 변화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처녀가 그 피눈물 나게 썼던 글자 하나 쓰기 위해서는 온몸을 눌러가지고 막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써서 우리에게 불려진 노래가 뭐예요?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있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건 나 같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있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건 나 같게 하셨네. 없다고 화내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눈의 시력은 없어졌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남하고 비교하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게 하세요. 남하고 비교하면은요,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있는데 나는 왜 없나? 열등감 속에 들어가고 자책감 속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전 세계 지구에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You are God's masterpieces. 너는 하나님의 지으신 걸작품이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 너는 걸작품이다. 너와 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온 신경 써가지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 걸작이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걸작으로 생기셨습니다. 이런 걸작품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참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You are my masterpieces. 너는 나의 걸작이다. 걸작품은 상품하고 달라요. 첫째, 상품은 매스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작품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상품에는 작가의 영혼이 없어요. 작품에는 작가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펭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펭귄이라고 하는 미물도요, 아빠 펭귄이 알을 부화시켜요. 엄마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요. 부화했어요. 새끼가 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요, 수십만 마리의 펭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새끼와 엄마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압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물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정확하게
김씨 펭귄이 박씨한테 가서 아빠 하는 법이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돈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부르며, 나를 만드시고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을 부어 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그분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집회를 나가면서 제가 강남을 조금 돌아다녀 보면은, 강남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상품화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 앞에서 많이 헷갈리고,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삼성이라고 하는 거 LG에서도요, 이제는 증명사진 찍지 말라고, 사진 붙이지 말라고 취업 인터뷰 하는데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발표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면접위원들이 하도 속아가지고 뽀샵을 너무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뽀샵 하는 데에 증명사진 찍는 것은 일반 증명사진 찍는 데보다 한 3만 원, 4만 원이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예 붙이지도 말래.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자꾸 뜯어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원판이 세계적인 거예요. 정말 작품은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인사합시다. 정말 걸작으로 생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나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48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갑시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요, 47절 48절 두 번에 걸쳐서 되풀이됐어요. 성경 해석학을 일부러 배울 것이 없어요. 되풀이되는 게 주제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정도로 부를 때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도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피터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와 사탄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페트라의 다른 뜻은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동양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객꾼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달라도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해하지 못하고 갈수록 든든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랄리 제일 하나님 침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48절 많은 사람이 막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그 어느 날 밤에 태어났습니다. 놀 데가 없어서 순 시골 깡촌놈이라 우리 예산에는 예당 저수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철교가 하나 있고요,
거기가 아주 수영하기 좋고 그래서 늘 거기 가서 놀았어요. 초가집이 한 40호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찻길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큰 산을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기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갑자기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거기로 갔다가 저의 반은 아니었는데 옆반 3반인가 4반에 있던 아이들이 철교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를 못하고 2명이 죽었어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였냐면은 기차가 저 멀리서부터 올 때마다 기적을 계속 울렸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가서 놀다 보면은 기적 소리가 막 나면은요 초가집에 있었던 개들이 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짖는 개는요 진돗개가 짖었어요. 진돗개가. 저는 그때 명견과 변견의 차이를 그때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도 와서 예화를 많이 이렇게 쓰지만 저 예화는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온 건데, 그때 맨날 가서 노는데 기적이 딱 하면은요 첫 집에 있던 진돗개가 막 짖고 딱 그만둬요. 그러면은 이제 변견들이 따라서 막 짖기 시작하는데 40호에 있는 초가집에서 개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은 다 짖는 거예요. 명견은 왜 짖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변견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남이 짖으니까 또 짖는 거예요. 랄리에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저 다른 동네 가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40호에는 초가집에서 개들이 막 월월월월 막 짖는데요,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기차가 서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제가 퍼뜨린 얘기인데 전 세계로 많이 퍼뜨려졌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부르짖어서 옆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이 뭐 지성이 없다, 너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뭔 짓이냐, 별소리가 다 많잖아요. 그런 짖는 소리가 나도 바디메오는요 절대로 스탑하는 법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 나는 만나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거리인데요, 이거 다 깨트려 부숴야 돼요. 큰 소리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내 눈을 떠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왔더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앉아 계신데,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85세신데 한국에 가끔 전화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목사, 나이가 85세 정도 되니까 외로워, 쓸쓸해. 목사,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잘해드려, 외롭지 않게 해드려. 저희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실시한 게 뭐냐면 1년에 2차례씩 어른들을 모시고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게 그렇게 해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직접 그 장소를 물색하고 너무 경치가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버스 2대에 다 모시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내리셨어요. 경치가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999당이래요. 거기가 천당 바로 밑이래. 진짜 천국 있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 가셔서 그날 그 경치 좋은 데에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라고. 집에서 어른들이 뭐해요? 손자 손녀들 보느라고 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탁 내리시더니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Beautiful, beautiful. 우리 독일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계신데 분더바 막 그러는 거예요. Wonderful, wonderful. 제가 보람이 있잖아요. 야, 내가 부목사님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담임 목사가 직접 와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해줘.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사전답사하고 다 모셨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한테 권사님 좋으시죠? 여기 정말 너무 좋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 아니 목사님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안 보여.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는 경치 좋은 곳에 다 소풍을 갔다 왔지만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가 없어. 이야 정말. 아니 나는 경치 구경하러 모시고 갔는데 내리시자마자 보이는 것이 고사리만 보인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게 김이 샜어요. 고급 용어로 해서 스팀아웃이야. 이게 스팀아웃. 김이 샜어. 버스로 올라가시더니 막 가방이란 가방 다 가지고 내려오시고 막 하더니 하루 종일 고사리만 떠는 거야. 고사리만. 그래가지고 고사리를 막 수십 푸대 뜯어가지고 버스 2대 태워가지고 우리는 그 해 고사리만 먹고 살았어요. 그냥. 지금도 고사리만 보면 입에서 신물이 나.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에 제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저는 고사리를 벼줘도 안 보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은 평상시에 고사리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꿈꾸고 아주 사모하는 심정이 지극하니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고사리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옆에서 무슨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 눈 고침을 받아야 돼. 나는 오늘 예수님 떠나시는데 오늘 못 만나면 나의 인생은 끝장이야.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간절히 사모했다.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겉옷을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겉옷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clothe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cloak or tun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우리의 겉옷하고 다릅니다.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떤 분이 그 겉옷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주머니가 62개까지 있는 겉옷을 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피면은 침대가 되고 매트리스가 되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교회는 통일된 하나님의 하나된 식구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 입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에 와서 파킹장을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최고로 크다고 하는 장로교회 연 2태 2년을 계속 집회를 나갔는데 첫 해에 나갔더니 두 분이 저를 공항에서 영접하셨습니다. 잠바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두 분이 공항에서부터 저를 영접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공항까지 저를 또 안내해 주시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강사를 섬겨주시는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집회하자고 그래서 또 나갔어요. 똑같은 두 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친해졌어요.
집회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서야 명함을 서로 교환했어요. 명함을 받아보니까 한 분은 사단장이었어요. 별이 2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CEO였어요. 직원이 15,000명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사단장이면은 부하 군인이 3만 명입니다. 군인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일단 딱 들어오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파킹장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간증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추도 예배 드리고 제 앞에서 식사하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파킹장을 안내하는데 여기하고는 다르죠. 한국이 골목골목 가서 또 파킹 안내를 하다 보면은 별 2개 다른 분이 파킹장 안내하다가 구멍가게 주인한테 뺨을 수도 없이 맞는 거예요. 당신 교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말이야, 이 가게 앞에 막 이러고 말이야. 1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이사가 별 2개의 다른 사단장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파킹장 안내하다가 지역 구멍가게 주인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 별 2개 다르신 분이 저렇게 와서 매주일 나와서 운동화 신고 파킹 안내하니까 대령급들은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15,000명 CEO가 저렇게 파킹장에서 겸손하게 겉옷을 벗고 저렇게 사역하니까 무슨 대기업의 임원들이 수도 없이 와요. 교회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 자랑하는 그 모든 겉옷을 벗으시고 섬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51절 52절 마지막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여동생이 대전에서 호스돈 여고를 졸업하고 청주에 있는 사범대학에 갔어요. 옛날이죠. 청주 사범대학에 가서 1학년 때에 CCC에 가입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어게인을 했어요. 저희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저희 사남매가 다 본어게인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CCC를 통하여서 대학교 1학년 때 저보다도 먼저 본어게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왔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요 16절지 대학 노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타이틀을 보니까 장래 나의 남편감을 위한 기도 제목 1번부터 26가지를 적어왔어요. 야, 그래서 오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꿈이 생겼어. 오빠 비전이 생겨서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남편감을 위해서. 대학교 1학년짜리가 시집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니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1번 나의 대학교 1학년짜리가 변화받고 중생하고 나서 1번 나의 장래 남편감은 목사님이어야 할 것.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2번부터는 치사찬란했어요. 2번 If it is possibl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능하다면 키는 180 이상이면 좋겠고, 막 그러면서 26가지를 적었어.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다가 확 집어내버렸어. 너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치사하게 믿냐?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냥 지성적으로 점잖게 믿어.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여동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딱 펴고 오빠 성경을 읽어.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낱낱이 아뢰거라. 나는 낱낱이 아뢰는 것뿐이야.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야. 나중에 제가 저희 여동생 결혼시킬 때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 목사님의 아들,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은행동 여로다방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여동생하고 내 고등학교 1년 후배하고 딱 만나게 해줬는데 스파크가 팍팍팍팍 일어나더니 그날로부터 사랑에 확 빠져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해서 딸 둘 낳고 목사로 대학 교수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저희 여동생이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남편을 위하였던 26가지의 기도 제목이 지금 남편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함은 바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 아세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오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눈 뜨고 싶어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신 법이 없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있던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다 아시지만은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 드린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꿈이 없어졌습니다. 바람이 없어졌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꿈도 없고,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한 꿈도 없어진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은 것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